1961년 4월 10일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 지구의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성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는 매우 어두웠지만 지구는 푸르렀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이 수상이 누구였냐면 후르쇼프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에 사람을 보냈지만 신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신이 없음을 증명했다. 탄탄한 논리나 철학은 아니었지만 그는 굉장히 진심이었고 또 지금도 이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거기 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신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음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이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두가 죽게 만드는 그 세상이 바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세상을 다 파괴하고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린 세상이 사망이 다스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도구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구화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처럼 취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그냥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받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사람이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기보다는 그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돈은 보편적인 이 교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그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환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 가성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듣게 됩니다. 가성비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거기에 지불하는 그 가격이 합리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불한 이 가격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소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성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가격을 지불하고 최대한 성능을, 어떤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실용적인 소비를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러한 생활 방식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러한 생각이,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도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때로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필요한 특별한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거나 하나님의 도움받을 일이 없을 때에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를 사실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위한 그 시간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 읽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별로 얻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한 시간의 예배라면 조금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조금 더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에 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가 우리가 어떤 교회나 예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를 숫자로 바라본다거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교회가 성도를 생각하는 것, 결국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탈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곧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심령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가성비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혀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강조하시면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천국에 받아들여 주시고 또 천국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병든 죄인들인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으며 죄에 끌려다니는 종노릇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곧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자신의 책에서 C.S. 루이스가 기독교적 숙고에 나오는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택의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1층 주민은 계단만 올라가면 2층 주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즉 땅과 하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 사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층에 살고 하나님은 2층에 사시는 분이어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2층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곡의 주인공인 햄릿과 그 작가인 셰익스피어와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인 햄릿이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층 사는 사람과 2층 사는 사람의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과 그 작품을 쓴 그 작가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희곡 속에 본인에 대해서 넣은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작품 속에 있는 햄릿이 자기의 이 작품을 쓴 이 작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작가가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햄릿은 모든 방식을 동원해도 자신을 창조해낸 작가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지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세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써 넣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정말로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친구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진학한 최초의 여성 중 하나였던 이 세이어즈는 이 추리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작품이 피터 윈지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연작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피터 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외로운 독신의 귀족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가 계속되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신의 여자인 해리엇 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소설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고 추리 소설가로 이 글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글 속에서 그녀와 피터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서 도로시 세이어즈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인물을 들여다보다가 피터경의 그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이야기 속에 써 넣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에 갇혀 살아가며 처음 주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다 파괴해버린 인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사로잡혀서 발버둥치는 우리를, 아니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써 넣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는 가성비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성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마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셔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깊고 어두운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밝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날일 것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 성탄절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것입니다. 머리맡에 있었던 그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맞이하고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닐까 합니다. 또 아직 머리맡에 놓여있는 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알려주고 그 선물을 전해주는 날이 아마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곁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전 넷째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감사드리세. 날 위해 독생자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 내가 약할 때에
감사.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가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님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약할 때에 약할 때 강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 진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가 여러분 귀에 더 많이 더 크게 들려오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자체로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이 세상이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하나님 세상이 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난함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인됨만에 하나님 꽁꽁 묶여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세상이 보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저 세상이 보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 모든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야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인데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목소리, 세상에 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항상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그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늘 깨달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